온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주여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그들을 그 선민, 택한 백성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뽑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시려고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지위, 특권을 부여하시면서 그들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심히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심히 중다하다 보니까,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그 바로가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생기기 중대해가지고 이거 뒤집어지겠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내고 이게 막 주객이 전도되겠다. 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협력을 하면 애굽이 멸망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그 이스라엘인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그 히브리인들의 산파들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여아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이제 그러한 어명을 내렸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매일 벽돌을 짚고 고된 노동을 하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쳐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썼는데, 그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악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애를 낳아도 산에 아이는 다 죽이라 그러죠. 또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일을 해도 다 그 이룰 수 없는 너무 고된 노동을 시키죠. 또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니죠.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그들을 터치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이해하다, 관계하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손을 딱 잡고 그들이 끌기 시작하셨다.
이제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딱 잡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안식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메추라기를 내리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 말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나아가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한 게 아니라 인간의 왕을 원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돼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자 했는데 그들은 그게 싫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똑같이 흉내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는 자연 징계예요. 농사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요 거둘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안 되는 거는 뭐 세계 경제 상황이 그래서 자연 상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의 기업은 세계 경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행하면 다른 말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거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다른 말로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 재해를 내려가지고 다 흉년이 들게 만든 거예요. 그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요 몸을 치세요. 몸을 치세요. 건강을 치세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연으로 쳐도 안 돼, 건강으로 쳐도 안 돼. 그러니까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양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또 죄악된 길을 가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그 당시 아주 가장 잔인한 아수르에게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나고 패망을 당하는 저주를 맛보게 됐어요. 남왕국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또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쑥대밭 초토화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두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만들었어요. 땅도 없죠. 뭐 어떤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그 나라 민족 자체가 그냥 흡수 동화돼 가지고 아수르에 그냥 흡수돼서 없어지고 바벨론에 흡수되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복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면 사람이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다 썩었어요. 살이 다 썩고 근육이 다 썩고, 그리고 뼈도 막 다 바람에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뼈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뼈도 막 다 삭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방금 죽은 사람이라면 혹시 또 이게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은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뼈도 다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뭐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정정현 권사님,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빨리 나가셔.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하는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될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일으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에세의 골짜기에 마른 뼈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재정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인간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죽었던 게 다 살아나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관계도 회복이 돼요. 부부관계도 회복이 돼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이웃과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 안 되는 게 없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멸망한 이유가 뭐죠? 패망한 이유가 뭐죠? 저주받은 이유가 뭐죠?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그렇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 25절. 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한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시편 107편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사람들이 이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이거를 문제 삼아요. 난 왜 이렇게 안 되냐, 그 안 되는 게 초점을 삼아요. 거기다 초점을 삼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허물이 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은 죄가 뭐냐, 이거를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근데요, 그 예레미야 3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막 아프다고 부르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막 부르짖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끊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끊어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건강 회복됩니다. 재정 회복됩니다.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성 회복됩니다. 회복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이게 지금 뭐가 되게 비정상인데요, 내가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되는 건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한 영혼을 조려 잘 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세계 경제 불황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내 죄가 뭐고 내 허물이 뭔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기 상처 때문에 부르짖었다, 한탄했다는 거,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 유다가 회개해야 될 그 죄가 뭐냐면 그 13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보십시다. 여러분, 밧줄을 꽈놔도요, 그거 썩으면요, 그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지푸로 새끼를 꽈는데 그거 썩으면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왜 거절하는지 아냐면 교만해서 그렇더라. 교만해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아니,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내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다 잘 됩니다. 나한테 까불던 사람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거절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죄를 보면, 그 우상 숭배를 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하면, 무슨 돈이 목자예요? 돈이 목자, 하나님이 목자지. 말로는 뭐 하나님 목자라면서 돈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 그게 무슨 돈이. 돈 의지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권력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하나님 백성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 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 내 백이 든든하다고. 뭐 그 백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세요. 메추라기를 쏟아 부으신다고요. 반석에 물을 내신다고요. 광야에서 지하세 안 뚫어도 그냥 바위에서 천년안반수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유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도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같이 찾아봅시다. 자, 6장 16절부터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원수 위에 파수꾼을 씌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옛적 선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일러줘도 그 말씀대로 안 살겠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 경고에 나팔을 불어. 그래도 우리를 듣지 않겠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니, 성경도 듣기 싫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경고의 나팔도 듣기 싫다.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는 안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한번 답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거. 재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복 받는 건 간단해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재앙 받는 거 간단해요. 고집 세우면 돼. 그냥 누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가면 돼. 그냥 쫄딱 망해요. 그러고도 안 망할 수 없어요. 쫄딱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히 망하니까. 혹시 안 망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히 망해. 확실히. 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24절 이하에도 바라보면, 찾아봅시다. 1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인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복받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7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받는 길, 건강한 삶의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요 주 5일째 근무, 주 4.5일째 근무, 주 4일 근무, 나중엔 주 2일 근무, 나중엔 주 1일 근무.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 건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5일째 근무하고 뭐 4.5일째, 4일째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때는데 주일이 된 개념이 없어. 매일 놀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이에요. 응? 여러분 1,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1,000원을 받아가야지. 이 일은 1,000원어치 해놓고 100만 원 달라고 땡깡 치면 그게 도둑놈이지, 깡패지 그게. 그런 깡패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잘 살겠어요? 더러워서 딴 데로 가고 말지, 기업가들이.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없게 자꾸 그렇게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기업을 어렵게 하면 그 기업이 그 노조 없는 나라로 다 옮겨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노조들은 어디서 일해 먹고 살아요? 예? 아니 회사가 다 외국으로 나가면 도대체 어디서 일해 먹고 살 건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저 외국으로, 미국으로 떠나가고 저 동남아로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남아요? 일거리 없어. 그럼 뭐 어디서 일해 먹고 살 건데요?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게 하는 길이지. 사람이 뭐가 힘든 거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거리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뭐가 사람이 행복이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요 거둘 수 있는 게 행복이고요. 아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있지 왜 없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랬지. 그 범죄 이후에 뭐가 바뀐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가시에 엉겅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산물을 안 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가난하게 살아요. 이게 저주지.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 없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적당하게 일거리가 있는 게 행복입니다. 한 나라에 가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1년 상조시 맨날 놀아봐요. 지겨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찬송가 나오지. 이게 적당하게 일거리가 있고 일에 대한 대가를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인생의 원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며칠 일하라 그랬다고요? 엿새 동안 힘써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무슨 4일째 무슨 5일째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며칠을 일을 해야 돼요? 6일을 일을 해야 돼. 6일을. 근데 그것도 또 못하게 또 막아요. 뭐 52시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일을 뭐.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세요. 주일날은 여기 오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요. 근데 그걸 안 지키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있잖아요. 안식일 주일까지 일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안식일 주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면서 좀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
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 아멘. 그 죄를 회개하라 이거. 그 죄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엿새 동안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막 차고도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막 절제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절제를 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절제를 하고. 절제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 죄악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듣지 않는 걸 회개하라 돼.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31장 오늘 7절부터 보면 봅니다. 자, 31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거 봐요.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전기가 어디까지 흘러요? 가고 싶은 데까지 가는 게 아니요. 전선 연결된 곳까지만 가는 거지. 예, 전기가 가고 싶어도 전선이 연결된 곳까지만 가는 거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니까요. 너희는 전파하며, 그러니까 선포하며 찬양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햇사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왜 울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복인데 복되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거 봐, 말하라 그랬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 말을
독일제 자그러다 꽉 떠들고 말을 안 하잖아. 그냥 불평불만은 이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고백을 안 하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로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로 원한다면 그걸 고백하라니까요. 그래서 고명준 목사님이 만들어낸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하하 우하하. 예. 그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에? 짜증내면서 살지 말고 우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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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정말 웃을 일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인생은요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건지 못 된 건지는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잘 되는 것만 얘기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사람이 항상 안 돼서 항상 안 되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항상 안 되는 말을 해서 항상 안 되게 된 걸까요? 그 사람이 항상 잘 돼서 항상 잘 되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항상 잘 되는 말을 해서 항상 잘 되는 걸까요? 헷갈리죠? 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근데 성경적으로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어도 닭이 계산에 다시 닭이 이렇게 만든 거지. 말이 먼저예요. 말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자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먹는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를 마세요. 나쁜 말은 하지를 마세요. 슬픈 말도 하지 마세요. 미운 말도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복될 말만 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말만 하세요. 자꾸 이쁘다 그러면요 더 이뻐져요. 근데 자꾸 밉다 그러면요 더 미워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나는 기뻐요 그러면 정말 기쁜 일이 생겨요. 나는 슬퍼요 그러면 기쁨이 오다가도 도망가고 진짜 슬픈 일만 생겨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퀘리쇼 선포하라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정도 아니라 프로클레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디클레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도 보면 같이 봅시다. 33장 2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를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도를 돌이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십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걸 돌이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말 좀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이번에 일본 가서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우리 이 막둥이가 너무 대견하고 든든하더라고. 얘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일본 열도를 난 다 아는 줄 알아. 다 아는 사람처럼 돌아다녀. 다 아는 사람처럼 일본 열도를 다 다녀본 사람처럼 확실하게 막 이렇게 버스 놓쳐버리면 이 지하철 딱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아니면 저거 막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정확히 찾아가. 이 손바닥 하나를 딱 보고 이 구글맵 이거 가지고 나는 한번 왔다 갔는 줄 알아서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도 처음이래. 근데 걔는 오늘은 또 왜 스마트폰을 저 놓고 왔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따닥 이걸 딱 잡고 그냥 말이지. 뭐 얘기하면 무슨 맛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거기 사는 현지인보다 더 잘 찾아서 막 타다닥 이렇게. 그게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구글맵 이거 스마트폰 그거 이렇게 딱딱 검색해가지고. 여러분 구글맵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편한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구글맵보다 더 정확한 인생 가이드입니다. 이 말씀 하나 잡고요 가세요. 그냥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데 가면 틀림없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틀림없이 역사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아멘. 치료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이렇게 여쭌 거 아니에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온 거 똑같잖아요. 이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만 다르지 흐르는 원리는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설교 끝.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살려면, 보세요,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내가 택함 받았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통로고 복의 통로잖아요. 근데 세상을 흉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고 세상들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역사한다니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됐다.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다 잘 됩니다. 환경을 쳐서 잘 됩니다. 우리 자손 1000대가 잘 됩니다. 3, 4대 정도가 아니요 1000대가 잘 돼. 1000대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됩니다. 나 때문에 잘 됩니다. 아유,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아니야, 나 때문에 그 인간이 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 인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인간이 된다. 나 때문에 그 인간이 복받았다. 인간아, 알기는 아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 거꾸로 생각해. 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되냐고. 나 때문에 그 인간이 되지. 맞잖아요.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 인간은 벌써 알아. 그 인간이 당신 때문에 잘 되고 잘 된다고. 여기 있는 당신 때문에 잘 된다고요. 아멘. 이게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니까. 자, 보세요.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하고 딱 만나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요, 나병이 깨끗해져요. 잘 들으세요.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고 성령의 사람 인자 예수가 딱 부딪히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서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요? 아니면 이 나병이 쭉 빠져나가고 남이 깨끗해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된다니까요. 주은이가 살아갈 세상이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대한민국.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나는 믿어요. 나라가 절대 망해지도 않겠지만 서로 나라가 망했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은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높이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나 떨고 있네 그러지 말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감사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오늘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내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절대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함으로 내 입의 말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친 자가 누른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인간까지도 잘 되니 감사합니다.
막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시다. 절대 이 시간 후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잘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주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만나면 나병이 떠나가는 거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저주가 만나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움츠러든 마음이 있다면 그냥 자유케 되기를 바라요.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훅훅훅 치고 들어가면 머리에서 발까지 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밤 신성한 건강에 다시 채워져 가지고요, 걸어가도 뛰어도 곤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허리가 막 이 온몸의 뼈가 기도하면서 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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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힘줄이 막 쭉쭉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감정들이 가끔 나오잖아. 막 예배 시간에 허리가 펴졌어요, 어깨가 자유케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끝나면 그 자리에 아주 성령님 내게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덮으십시오. 성령님 내 환영합니다. 에세골짜기 마른 뼈를 자르신 생기의 영이 마른 뼈에게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나의 영과 혼과 몸과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체에, 내 직장에 생기의 영으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호흡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성령님 임재를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선포기도 하고 그리고 가세요. 그럼 잘 됩니다. 주여 샘으로 기도합니다.